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61장 10절부터 11절까지, 이사야서 61장 10절 11절 함께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감사의 꽃을 피웁시다. 아멘. 할렐루야. 꽃에서는 향기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꽃에는 향기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 백합화를 아주 예쁘게 키워가지고 이 강단 양쪽에 놓으려고 그랬는데 한쪽은 조금 시들었고 한쪽은 햇빛이 많이 쬐었는지 약간의 흠집이 있습니다. 그러나 백합화가 풍기는 이 향기는 지금 강단을 꽉 메우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수많은 사람들을 감동감화시키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본 말씀을 가지고 농부는 땅을 기름지게 준비해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밭을 기름지게 해야만 됩니다. 우리의 마음밭을 기름지게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진 마음밭을 만들고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씨를 심으셔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이야 이와 같은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인가 하니 이른 봄이 되면 야산이나 평지라고 할 수 있는 평평한 땅에 무성하게 우거졌다가 내방 쳐놓은 땅에 가을과 추운 겨울을 거치면서 바짝 마른 나무와 풀밭에 불을 붙여 태웁니다. 그리고 나서 잿더미를 헤치면서 거기에 알맞은 씨앗을 뿌리거나 심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농사를 지어 먹고 사는 사람을 우리가 화전민이라고 부릅니다. 이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이 대명사이기도 했습니다. 이 화전민이라는 것은 이와 같은 농산일을 해마다 반복되었습니다. 산이 많은 강원도가 가장 늦게까지 화전민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지금은 땅을 기름지게 만들며 농작물 생산을 증대하기 위하여 평상시에 꾸준히 땅을 가꾸는 것을 보게 됩니다. 농작물 성장을 방해하는 돌멩이들을 제거하고 잡초가 자라지 못하도록 검정 비닐로 덮는다거나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과학영농이라고 하여 같은 공간에서도 최대한의 수확을 거두기 위한 기술을 개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앞으로의 전쟁은요, 식량전쟁이라고 그래요. 식량전쟁. 우리나라도 이대로 가면은 우리나라도 땅에서 농사를 지어 먹는 사람들이 없고 좀 더 수입해서 먹으려고 그래요. 왜? 땀을 안 흘리니까. 여러분 차 타고 이렇게 쭉 가다 보면 평평한 논과 밭이 무성한 풀로 덮여 있는 것을 볼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주 망쳐놔버려서 아주 농사를 안 짓는 거예요. 묵은 땅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땅도 그대로 두게 되면 잡초가 자라고 어디서 날아왔는지 나무들이 자라가지고 온 땅을 망쳐버립니다. 그래서 지금은 과학영농을 해요. 좁은 공간에서도 최대한의 열매를 많이 거두기 위하여 사람들이 자식들에게 투자하는 일에 대하여도 농산일과 같은 의미로 자식 농사 잘 지었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만큼 많은 시간과 노력, 물질을 투자하지만 그 효과가 금방 나타난 것이 아니라 수많은 시간이 흘러야만이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무를 심어가지고 열매를 맺는데요, 1, 2년에 맺는 것이 아니라 어떤 나무는 10년 넘게 키워야만 겨우 거기에서 열매를 따먹는다고 그래요. 그리고 얼마만큼 참고 인내를 해야만 됩니까? 예수님께서는 씨 뿌리는 비유를 들어 사람들의 마음을 밭에 비유해서 말씀하시면서 길가와 같은 밭, 흙이 별로 없는 돌밭,
가시나무가 우거져 있는 가시떨기밭, 가장 씨 뿌리기에 합당한 좋은 땅, 옥토라고 말하지요. 이 옥토라고 일컫는 땅에 대하여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옥토 좋은 땅은 처음부터 옥토 좋은 땅은 거의 많지 않습니다. 농부들의 성실과 부지런함으로 일구어진 땅들이 좋은 땅이고 옥토가 됩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말씀을 잘 받아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을 잘 실천하는 사람에 대하여 좋은 땅이라는 것입니다. 이 좋은 땅이 되면은 같은 씨를 뿌렸음에도 불구하고 30배, 60배, 100배의 소출을 거둘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기에 핵심은 뭡니까? 좋은 땅입니다. 좋은 땅을 만드는 것은 당사자의 몫입니다. 누가 좋은 땅 만들어주는 게 아니요, 우리의 마음을 좋은 땅으로 만드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거치정거린 것들을 다 버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잡초를 뽑아냅니다. 많은 땀을 흘려야 합니다. 부지런해야 합니다. 분별력이 있어야만 합니다. 성실해야만 합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우리가 더 한다면 인내심이 있어야만 합니다. 농부들이 인내심이 없이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성도가 성도다움을 갖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주장을 포기하는 데서부터 출발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이에 대하여 내 자신을 부인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나 지금이나 부자에게나 가난한 자에게나 같은 말씀입니다. 어떠한 마음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냐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이라는 단어 못지않게 시온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요, 이 시온이라는 단어의 뜻은 뭐냐? 황폐란 뜻이에요. 황폐. 그래서 시온 땅 하면 황폐한 땅이라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한 것에 대하여 신명기 7장 7절에서 뭐라고 말씀했느냐?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으니라 했습니다. 가장 적은 민족이 이스라엘 유대인입니다. 그러나 역사의 흐름의 중심에는 언제나 이스라엘 유대인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서 여러분의 생명을 쥐락펴락하는 이 심장이 얼마만큼 큰지 아십니까? 우리 주먹만 해요. 자기 자신의 주먹만 해. 그래서 우리 주먹만한 이 심장을 인공 심장으로 제대로 만들려면은 지난번에 어떤 의사가 나왔어요. 근데 서울운동장만하게 만들어야 겨우 된다 얘기예요. 그러면 서울운동장만한 운동장을 우리 가슴에다 어떻게 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심장을 우리 가슴 속에 심어놓고 이 심장이 계속해서 활동하면 사는 것이고 심장이 멈추면 죽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판단할 때 뭐라고 하니까 심장마비로 죽었다고 그래요. 심장마비로 죽었다. 아무리 큰 덩치라 할지라도 자기 주먹만한 이 심장이 우리의 생명을 쥐락펴락 한다니까.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62장 1절에 보면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시온이 원래는 황폐한 땅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이 세워짐으로써 하나님의 의의 꽃을 피우게 하는 성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대하여 말하면서 시온을 빼버린다면 속빈 강정이 되는 거예요. 그만큼 시오니즘은 이스라엘 민족 정기입니다. 시온이 황폐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정신을 싹트게 한 시온이 오늘날 이스라엘 민족이 강하게 우뚝 설 수 있는 이념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시오니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황폐한 시온을 거룩의 상징으로 바꿔주신 것처럼 인류 전체가 예수로 말미암아 거룩한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신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요, 오직 예수. 장기를 두는 사람이 외통수라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에게로 가는 길은 오직 외통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곳에도 구원이 있다고요. 천만의 말씀.
다른 종교에서는 구원이라는 말도 하지 않아요. 어떻게 감히 그 말을 꺼내다 쓸 수 있겠습니까? 이 구원의 길, 이 길을 가는 여정에는 수많은 장애물이 있습니다. 외적인 장애물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피해야 할 것도 많고 버려야 할 것도 많고 포기할 것도 많아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장애물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서도 나를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는 정욕이라는 암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정욕의 암덩어리를 제거하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 말씀 외에는 없어요. 하나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욕의 암을 다 제거해야 돼. 위암과 대장암을 예방하기 위하여 정기적인 검사를 받으라고 건강보험공사에서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도 합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영적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으로 체질화시키고 습관화시킬 필요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는 마치 뜨거운 물체와 가까워지면 피하고 설사 우리 몸에 닿는다 해도 얼른 피하는 본능적인 감각, 영적 감각 기관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우리 입에 달고 살면은 영적인 감각이 우리에게 예민하게 반응해서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것은 본능적으로 피하게 됩니다. 본능적으로 피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행하는 행동에 대하여 여러분 그거를 갖다가 정당화 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엊그제 며칠 전인가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 사무실에 있는 사람 중에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받았어요. 이게 항존직이야. 항존직은 뭡니까? 한 번 받으면 죽을 때까지 그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말하는데, 뭐 성경에 술 먹지 말라고 한 말은 없대. 뭐 취하지 말라고 그랬지 먹지 말라는 말 안 했다나 어쨌다나 뭐. 성경에서요, 취하지 말라는 것은요, 이렇게 물건을 취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길거리에서 여러분 물건을 주워가지고 내 주머니에 넣잖아요. 그게 작은 물건 같으면 그냥 지나가지만 엄청난 큰 것 같으면 그것을 무슨 해가지고 또 법에 걸려요.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은 술을 입에 대지 말라는, 내 몸에 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인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전을 거룩하게 관리해야 돼요. 관리해야 돼. 여러분, 성전 안에다가 모닥불 피우는 교회 봤습니까? 근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아직도 담배 피운 사람이 있으면 성전 내보면서 모닥불 피우는 거예요. 그 모닥불도 뭐 깨끗한 쓰레기가 탄 것도 아니고 내 몸을 병들게 하는 것을 내 몸에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몸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했으니 거룩하게 갖고 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에 뭐 조금은 괜찮다고요? 여러분 쉽게 생각합시다. 조금 싼 건 똥 아닙니까? 조금은 괜찮다고요? 천만에요. 조금도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은 조금도 하나님께서 원치 않은 것들을 우리에게 브레이크를 걸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습관화 시켜야 된다 이 얘기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것이 무뎌지면은 죄악과 뒤범벅이 되고 맙니다. 고린도서 6장 17절에 보면은 뭐라고 그랬더냐?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그래서 따로 있고, 그러니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따로 있는데 왜 그 속에 또 다시 들어가려느냐 이거요. 영적인 감각이 예민하면은 곧바로 피하게 되지만 무뎌지게 되면은 다시 그들과 섞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기뻐하고 즐거움이 우리들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기뻐하고 즐거움이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묻는 장면이 참 많습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너를 누가 지었느냐라고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가 지었습니까? 크게 대답해요. 이 자신 있게 대답해야지.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누가 지었습니까? 하나님이 지었어요. 또 네 입을 누가 만들었느냐?
묻습니다. 하나님이요. 내 길을 누가 만들었느냐? 내 눈을 누가 만들었냐라고 수없이 묻습니다. 이에 대한 대답을 시원하게 한 사람이 없어요. 역시 이에 대한 대답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여호와이니라. 나 여호와이니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다만 침묵하면서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하나님은 우리들의 마음가짐이 어때야 되겠는가? 기쁨과 즐거움을 간직하게 하시려고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할렐루야. 여러분 스스로 구원받았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상에서 청산해버리시고 다 이루었다고 하시면서 우리가 구원의 옷을 입게 하여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신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한 같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이야 결혼이라는 큰 행사가 치러지기 전에 많은 시간을 통하여 남자는 여자에게, 여자는 남자에게 상대방에 대한 정확한 정보도 얻고 성격도 파악하면서 어느 정도 사귀면서 공감대가 형성되면 결혼식을 올리게 됩니다만, 옛날에는요 중매쟁이에 의하여 간접적으로 얻어진 정보로 상대방에 대한 뜻을 알고 초래청을 통해서만, 초래청이 뭡니까? 결혼식 하는 것. 옛날 전통 결혼식장을 초래청이라고 그랬어요. 초래청을 통해서만, 그것도 얼굴에 노을을 쓴 채 희미하게 신랑과 신부가 만나는 것이 첫 만남의 행사가 치러집니다. 여러분 혹시 오해는 하지 마세요. 박건호 집사님 연애 결혼하셨습니까? 중매 결혼하셨습니까? 중매 결혼하셨죠? 신랑 얼굴이 어디, 코가 어디 붙었는지도 모르고 결혼하셨죠? 초래청에서 보는 거예요, 처음. 이때 신랑과 신부의 마음은 초조합니다. 상상의 나래를 펴면서 흥분된 마음을 절제하면서 초래를 치르게 됩니다. 이때 신랑이 입은 겉옷과 신부가 입은 겉옷은 궁중에서 왕자나 공주가 입은 옷을 연상케 하는 차림새입니다. 일생을 통하여 단 한 번만 주어지는 기회이기도 해요. 이와 같은 축복된 시간들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졌기에 이 감동 감격을 유지하면서 산다는 것이 어렵기는 하지만, 인생들이 끝자락, 특별히 성도들의 삶의 끝에서 아름다운 결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우리는 이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인가? 그것을 판단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것을 가리우는 것이라면 지금 아무리 내게 좋다 할지라도 완전히 깨끗하게 청산해 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청산하지 못하면 안 돼요. 적당히요? 안 돼요. 적당히. 요셉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요셉은요 얼마든지 자기 자신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행복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행복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어찌하여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 수가 있겠는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단호하게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누명을 쓰고 감옥에도 갔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여정에는 감옥도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죽음도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 때문에 초대교회 주의 사도들이 다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거예요. 우리는 이 사람들을 향해 뭐라고 말합니까? 순교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방해되는 것들을 아무리 내게 지금 유익이 된다 할지라도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는 결단력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농부들의 즐거움과 보람과 뿌듯함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그리고 농산일을 망치게 하는 그 어떤 것도 용납하지 않기 위하여 농부들은 쉴 사이 없이 땀 흘리는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자기가 농사 짓고 있는 목표로 세우고 있는 이것을 방해하는 것들을 날마다 제거하는 것을 우리가 김맨다고 그러잖아요. 지난번엔가 농장에
주말 농장 거기 가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아이고, 이 풀을 그냥 뽑고나면 또 있고, 뽑고나면 또 있고, 그래. 그래서 왜 이런지 몰라.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게으름 피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게으름 피지 말라고 계속해서 잡초를 키운 거예요. 이 우리가 짓는 농사가요, 잡초처럼만 자라면은 훨씬 편할 거예요. 이놈의 잡초로는 다 뿌리까지 뽑아도 어느새 벌써 커가지고 우리가 키우려고 하는 농작물보다 더 훨씬 키가 커져 버려요. 그래서 이것을 농부들이 쉴 새 없이 땀 흘리는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생활하면서 누구든지 체험한 일이겠지만 부지런함의 결과는 별로 표가 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지런한 것은 표가 안 나요. 왜일까요? 당연하기 때문에. 부지런한 건 당연한 거예요. 성경 창세기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부지런함이 당연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살려면 창세기 3장 18절로 19절에 말씀하십니다.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으리니 했습니다. 그러니까 밭을 풀을 뽑자고 놔두면 엉겅퀴와 가시덤불이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날마다 제거하기 때문에 농부들은 땀을 흘립니다. 이 땀의 대가가 우리의 생명을 연장케 하는데 이 땀을 흘리지 않고 어디라는 행위에 대하여 죄악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보통 이런 사람을 향해 뭐라고 합니까? 사기꾼이라고 말해요. 노력하지 않고 이익을 추구하려고 하는 사기꾼, 도둑이라고 말합니다. 또 강도라고 말합니다. 절도라고 말합니다. 부지런함은 표가 나지 않지만 게으름의 표는 두드러집니다. 내가 먹어야 할 채소나 곡식밭을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다 덮어버립니다. 내가 갖고 와야 할 채소나 곡식이 숨이 막혀 망쳐버립니다. 이를 막기 위하여 부지런해야 합니다. 부지런해야 합니다. 여기다 우리가 농길로 쭉 가다 보면 여기에 뚝이 있어요. 거기다가 제가 뭘 좀 갖고 먹었더니 거기다가 거기 말하자면 시흥시청에서 경작금지 여기다 뭘 농사를 짓게 되면은 벌금 얼마를 합니다라고 붙여놨어. 그래서 그걸 다 치워버렸어요. 그랬더니 그냥 풀만 무성해. 그래서 다른 사람도 거기다 뭐 심길래 오래 저는 거 싹 치우면서 호박을 심었어요. 그리고 풀을 다 잘라버렸어. 자르고 파헤치고. 그랬더니 요즘에 지난번인가 제 아내가 갔더니 거기서 호박을 몇 개 따가지고 오더라고. 저도 몇 개 땄지만. 작년에도 심었는데 작년에 그냥 심고 그냥 내방쳐놨어요. 풀을 안 뽑았어. 그랬더니 호박넝쿨이 다 풀에 덮여서 죽어버렸어. 근데 올해는 호박넝쿨을 살리려고 주인은 풀을 다 제거했습니다. 그랬더니 호박이 여기저기 열렸어. 그 따가지고 나오니까 어떤 사람이 그러더래요. 거기서 호박 땄냐고. 그래서 그분을 표정을 보니까 부러운 것 같아가지고 나오다고 호박 하나를 주고 왔대. 부지런해야만 합니다. 부지런해야만. 농부는 부지런해야만 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땀을 흘려야 합니다. 게으르고 땀을 흘리지 않으면 먹을 것을 풍족하게 거두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성도들의 삶을 언제나 풍요롭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받아들이기 위하여 기름진 옥토로 만들어야만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할렐루야, 여러분의 마음을 옥토로 만들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좋은 땅, 옥토로 제대로 가꾸지 않으면은 가라지가 독차지합니다. 근심과 걱정이 독차지합니다. 우리 마음을. 성경에서는 말씀합니다. 근심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아라. 근심은 너희 피를 마르게 한다고 그랬어요. 뼈를 사귄다고 그랬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너의 염려를 주께 다 맡겨버려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근심한다고 해서 뭐 하나 해결될 일이 없어요. 오히려 내 마음은 자꾸 줄어들어. 작아져. 그러나 근심 그까짓 것, 걱정 그까짓 것, 주여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인 줄 믿사오니 이번에 이 때가 당하는 고통과 고난이 더욱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큰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잡초를 뽑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잡초를 뽑는 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말씀 믿고 기도하고 하면서 내 인생을 잡초가 우거지지 않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땅, 옥토는 제대로 가꾸지 않으면 가라지가 독차지합니다. 잡초가 온 밭을 뒤덮어버립니다. 반면에 길가와 같은 밭이나 돌짝밭이나 가시나무 밭이라 할지라도 파고 뒤집고 잘라내면서 땀을 흘리며 가꾼다면 돌을 가려내고 가시떨기나무를 베어내고 불에 태우면서 가꾼다면 옥토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농사 짓고 있는 땅도요, 우리 선진들이 마구 파고 헤치면서 돌멩이도 가려냈고 농작물을 짓는데 농사하는데 방해되는 것을 스스로 가려냈기 때문에 오늘날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된 거예요. 특별히 우리들의 마음밭이 길가와 같고 돌짝밭과 같고 가시떨기밭과 같을지라도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믿고 따르면 성령의 중장비를 동원하여 쪼아내고 파헤치고 부스러뜨려서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시는 좋은 땅 옥토로 변화시켜줄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에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옥토로 만드신다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손해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요. 나쁜 습관으로 물들은 인생, 술과 담배로 찌든 인생, 세상 정욕으로 중독된 인생이라 할지라도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변화시키고 고치시고 새롭게 하셔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말씀을 선포하는 이종걸 목사도 30대 초반 31살까지인가요? 31살까지 술 잘 먹었어요. 담배는 안 피웠지만. 그런데 그때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좀 자꾸 묵상하고 했더니 이 술이 안 받아서 지금 술을 못 먹어. 술을 못 먹기도 하고 안 먹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이 마음을 깨끗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말씀하셨고, 아버지여, 아버지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 하지만 하나님은 하신다니까요. 대답이 현찰이에요. 하나님은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셔. 사람도 하는 것을 봤어요. 그 전에 TV를 한번 보니까 밀가루 덩어리 이만한 것을 뭉쳐가지고 이것을 바늘귀로 들어가게 만드는 걸 봤어요. 막 밀가루를 반죽을 하더라고. 중국집에서 이 면발 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막 두드러 패고 이개고 찌급하고 쭉쭉 내려가지고 다음에는 실처럼 만들어가지고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을 봤어요. 사람도 하는데, 사람도 이 밀가루 덩어리를 바늘구멍을 통해서 들어가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못하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아버지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할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도 못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새벽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뗐어요. 하나님, 저를 보시면 알지요. 저는 1억도 없습니다. 아니 1,000만 원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았나이까? 주여, 이 종에게 주신다고 해서 이 종에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호의호식하지 않을 테니까 저를 시험 삼아서 돈 좀 주세요. 그래서 돈 좀 주세요. 그랬어. 절대로 헛된 것에 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전을 하나님 앞에 봉헌해 드리기를 원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 전을 하나님 앞에 봉헌해 드리고 이종걸이 인생이 끝나면서 교회도 같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종걸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도 하나님 주님의 몸 된 교회는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
어느 때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에게 주여 하나님 앞에 이 전을 드릴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 드리겠습니다 할 때 여러분에게 협조를 부탁드릴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성전을 하나님 앞에 봉헌해 드리는데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정성도 극다 더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이름 벽돌에다가 새겨가지고 이 도자기 굽는 데 가서 구워다가 앞에다가 다 붙이려고 그래. 여러분의 이름, 여러분 성전을 하나님 앞에 봉헌 드릴 그 기회가 하나님께 나에게 주어지면 당시에 우리 교회 성도들이라면 어린 생명에서부터 장년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의 이름을 벽돌에서 새겨가지고 이 가마에서 구워서 우리 성전에다 붙이려고 그래요. 몇 년도 몇 월 며칠 성전 봉헌에 참여한 사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와 같은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으므로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때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시는 거요. 하나님의 때에 하시는 거요. 여러분, 겨울에 눈이 펑펑 쏟아지는데 거기다가 논에 가서 심는 사람 봤습니까? 이건 정신이 조금 이상한 사람이지. 하나님의 때에 심어야 돼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의지하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와 같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온 인류를 향하여 구원의 손길을 내미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혹시 나는 안 돼, 나는 늦었어, 내가 어느 세월에, 이렇게 자포자기하지 마십시오. 이와 같은 말을 할 때 그 시간이 가장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실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에게 힘이 남아있다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손을 안 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자신을 포기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빨리 포기하면 빨리 포기하시라 하나님께서 작업을 하신다니까. 작업을 하셔.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읽어보십시다. 본문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좌절과 절망의 끝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늦가을과 초겨울이 오면은 산과 들판의 생명이 멈춰버리고 혹독한 추위 속에 다 죽은 것처럼 잎이 다 떨어지고 땅 위에 있는 그 거세게 너울거리는 숲속도 갈색으로 죽은 것처럼 보입니다만 따뜻한 봄 기운이 오기 전에 이들에게서 봄의 메시지를 내는 싹이 나고 움이 돋는 새 생명의 기운이 나게 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절로 찬송 합창 소리가 울려 퍼지게 된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소망이 넘치게 된다는 것을 굳게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려면 어떻게 했냐? 우리의 마음밭을 항상 옥토로 만들어야 돼. 옥토로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없어요. 그리고 성령을 의지해야 돼요. 성령을 의지해야 돼. 그러면 우리 마음밭이 옥토가 되는 거예요. 옥토가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실천함으로써 우리를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로 사용받는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앞으로 이 시간 이후부터는 여러분의 마음밭을 옥토로 만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마음을 나를 옥토로